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무력과 안일함에 빠져 속되게 살았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교만하였으며 용서를 말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저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사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뜻한 바 계셔서 우리 새 언약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등대구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열방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전할 세계 선교사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평화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오니 준비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경제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푸르림이 짙어가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백척간도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과 피를 흘리신 선열이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보답하게 하소서. 아멘.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군 장병과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어진 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보은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나라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전쟁의 위험을 거두어 주시고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편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이해와 용서,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돕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상처 입은 이웃을 돌보 보듬고 품어주는 사람의 나눔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닫혀진 양심이 깨어나며 흔들리는 마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생활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도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기도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또 아버지 들으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중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또 기도하셨고 소방관에 대해서 기도하셨죠. 제가 한 며칠 전에 이 어린이집 애들이죠. 어린이집 애들을 데리고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는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없는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하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부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하기로 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다한 사랑의 손 나를 걸음하시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볼.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잘 부르시네. 이게 마음이가 다릅니다. 예. 진짜 이거 곡도 좋고 예. 음성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음색도 정말 하나님께서도 아마 감동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또 우리 최양준 선생님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로다가 이 찬양 같은 것도 하셔도 되거든요. 이것도 가곡 하셔도 되고. 그런 것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제7일에 대해서 그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늘 저희들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다. 이 안식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저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만 죄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결코 이 육적인 나의 삶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긋난, 쉽게 말하면 배도하는. 배도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 결국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아까도 찬양에서도 우리가 말씀 보였었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는 딱 하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안식.
안식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뭐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내게 주고. 아까 우리 이재구 집사님 찬양하신 이 죄인이 정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인인 우리의 삶을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는 어느 세상 가도 어느 세상의 어떠한 것 가도 값진 어떤 진주 보화보다도 더 값진 정말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왜? 우리는 누구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영원히 죄악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그리고 다 마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어요. 뭐예요?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일곱째 날에 다 마치고 완성하여 이루시는 때에 무엇 하신다고요? 안식하신다.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그냥 일반 손님치 읽듯이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떠한 책들보다도 가장 최고의 최상의 위치를 추구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넘버원 성경인 거예요. 바이블. 왜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은 결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참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뿐만 아니라 또한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이 앞서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기록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략이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왜 대략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거 책 한권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압축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고 그것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는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 또한 약속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 기록할 때에 그 기록은 결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예언이 있고 교훈이 있고 그렇죠?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러한 말씀이 그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실임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때도 뭐예요? 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몇 년 전에? 2026년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또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살아나요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모델로 부활의 실체가 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이거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부활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하물며 우리나라 8.15 광복 이것도 부활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볼 때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 8.15 광복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선진국 반열에 섰어요.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70년 만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만 주시는 거야? 아니. 이제 너희가 사단 마귀의 종로 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함께.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나 저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입만을 뜰 게 없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원치 않냐는 아픔을 통해서 이혼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눈물 납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삶 속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 뺏겨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가시면서도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셨습니까? 약속하고 가셨습니까? 약속하고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다시 오시. 다 같이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제일 다시 오시. 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같이 살려고. 그렇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요한계시록을 그냥 대충 생각해야 됩니까? 너무 어렵다고 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66권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누구의 말씀이 다 기록되고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신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 성취. 자, 그러면 21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무엇을 값없이 주신다고요? 생명수. 생명수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말씀이 왜 주셨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자, 우리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곱 재앙은 일곱째 날에 거의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역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이게 육적인 건가? 육적인 말씀인가? 근데 어떻게 하루에 이 육적인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해내는 재창조의 역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볼 때는 이게 뭐야? 근데 그 비유가 뭔지 잠깐 13장의 뒷부분에 하반절 말씀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이 열리면서 깨어지면서 알아지면서 길가가 무엇이었고 돌밭이 무엇이었고 가시밭이 무엇이었고 옥토밭이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강팍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완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완악해지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치됐기 때문입니까? 불일치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그렇죠. 불일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값지고 참된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속받기 싫어서. 근데 이거 잘 생각하십니다. 구속이라는 그 단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고요.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속이 아닌
땅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자유롭습니까? 어디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 물 속에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 구속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구속받을 때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 마귀입니까?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내가 누구와의 구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어. 잠깐 그런 생각도 안 해. 아 그래 나 태어났으니까 나 여기서 그냥 살다 죽으면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결코 나라는 존재를 그냥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모가 태어나게 해서 온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이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뭐예요? 생각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 아,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그래, 저 사람이 열심히 하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과 뭐예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살다 죽으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창조한 원인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을 왜 못 느낍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도 중요해요.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택시를 운전하면서 손님들이 못 보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손님들요, 가만히 보면요, 그냥 지나가는구나. 옆에 뭐가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 지나가 그냥. 의식도 못해요. 왜요? 뭐 때문에? 삶에 노예가 되고 있어. 여유가 없어.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신데도 그 분이 또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신욕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뭡니까? 남아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다. 이 주어진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간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인가 확인해 보면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여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왜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다윗의 글에 시편 9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무엇을 강팍해 말라? 마음.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강팍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예요? 환경을 만들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요. 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뭘 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할까? 정오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들어간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결국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세원학교 청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실 때 인도신 것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의 그생명 다 되시도록 축복이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예, 또 여러분들 또 들으신 말씀을 잘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